굿모닝 데일리 지저스. 오늘은 여호수아 13장에서 16장 다 같이 살펴보는데요. 13장을 들어가면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졌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죠. 이어서 13장부터 사실 20장까지는 각 지파별로 어떤 지역을 분배받았는지 자세히 알려줍니다. 가운데 야곱과 모세가 각 지파를 향해 베풀었던 축복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또한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이 분배 과정에서 각 지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한 살펴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본문이 이어집니다. 특히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지만 아직 건강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는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따라서 그는 아낙 사람과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헤브론과 드빌 땅을 정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두렵고 떨릴 수도 있지만 그는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겐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만 한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그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갈렙은 당당히 그 땅을 정복합니다. 이에 갈렙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하게 따른 자로 기억이 됩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입니다.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과 구술 사람의 모든 지역과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시홀 시내로부터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에 이르는 가나안 땅과 가사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글론의 블레셋의 5왕의 땅과 아위 사람의 땅과 남쪽으로 가나안의 모든 땅과 시돈의 무아라로부터 아모리 사람의 변경 아벡까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쪽의 레바논 땅 전체와 헤르몬산 남쪽 바닷가에서 하맛에 이르는 곳까지이다.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에 이르는 산간 마을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 곧 시돈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두 쫓아낼 터이니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너는 이제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셋의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므낫셋 반쪽 지파와 함께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은 모세가 요단강 쪽에서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다. 주님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유산은 이러하다. 그들은 아르논 골짜기의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에서 디본까지에 이르는 모든 평원지대와 헤스본에서 다스린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그슬 사람과 마아갓 사람의 경계와 헤로몬의 온 산간 지방과 살르가까지에 이르는 바산의 모든 지역, 곧 르바의 마지막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들레이에서 다스린 바산왕 옥의 온 나라를 차지하였다. 모세가 이미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였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구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은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슬과 마아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서 살고 있다.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만 유산을 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살아 드리는 제물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모세가 르우벤 자손 지파에게 각 가문에 따라 나누어 준 땅이다.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의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에 있는 모든 평원지대와 헤스본과 그 평원지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아 그데몬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 위에 있는 세레사알과 벳부울과 비스가 기스가 벳여시목과 평지의 모든 성읍과
헤스몬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 다스리던 모든 왕국이다. 모세는 시온에게 한 대로 웨이와 레겜과 수루와 훌과 레바를 모두 무찔렀다. 그들은 미디안의 우두머리로서 그 땅에 살면서 시온의 밑에서 통치하던 자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할 때 부올의 아들인 점쟁이 발람도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칼에 맞아서 죽었다.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선은 요단강이다. 르우벤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마을은 위와 같다. 다음은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 그 가문을 따라 나누어 준 땅이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야스엘과 길르앗의 모든 성읍과 라빠 앞에 아로에까지 이르는 암몬 자손의 딱 반쪽과 헤스본에서 라만 미스바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경계선까지인데 요단강 계곡에 있는 베하람과 벳니브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도 그들의 것이 되었다. 갓 지파의 서쪽 경계는 요단강인데 북쪽으로는 긴네렛 바다까지 이른다. 이것이 갓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마을들이다. 모세가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몫으로 주어서 므낫세의 자손의 반쪽 지파가 가문을 따라 받은 땅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바산의 원땅 곧 바산한 옥의 왕국 전체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주거지 전체인 예순성읍과 길르앗의 반쪽과 바산한 옥의 왕국에 있는 두 성읍인 아스다롯과 에들레이이다. 이 성읍들은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 곧 마길 자손의 반쪽이 가문을 따라 받은 것이다. 이상이 모세가 여리고 동쪽 곧 요단강 동쪽의 모압 평지에서 두 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준 땅이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유산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14장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유산을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우두머리들이 다음과 같이 분배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9지파와 둘로 나뉘한 지파의 반쪽에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모세가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두 지파와 둘로 나뉜 한 지파의 반쪽에게 땅을 유산으로 주었으나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로 갈리었다. 레위 지파에게는 거주할 여러 성읍과 그들의 가축과 가축을 기를 목장 외에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 땅을 나누었다. 유다 자손이 길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갔을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데 출입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가령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15장 유다 자손 지파에게 가문을 따라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준 땅은 다음과 같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은 남쪽으로는 에돔의 경계선과 만나는 지역, 곧 남쪽 맨 끝에 있는 신강야에까지 이른다. 남쪽의 가로 경계선은 사해의 남쪽 끝, 곧 남쪽으로 난 하구에서부터 아그랍빔 비탈 남쪽을 지나 산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의 남쪽으로 내려가서 헤슬론을 지나 아달로 올라가 갈가로 뻗어가다가 거기에서 아스몬에 이르고 이집트 국경 지대의 강을 따라가다가 지중해에 이르러서 그 경계가 끝난다. 이것이 유다의 남쪽 경계선이다. 동쪽 경계선은 요단강 하구 사해 북단부터 남단까지이다. 북쪽 경계선은 요단강이 끝나는 곳, 요단강의 하구와 사해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시작하여 베옥 굴라와 뻗고 벳 아라바의 북쪽을 지나 루우벤의 아들 보안의 돌이 있는 곳에 이른다. 그리고 그 경계선은 다시 아골 골짜기에서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 강의 남쪽에 있는 아둠비 비탈 맞은 쪽의 길가에 이르고 거기에서 다시 엔세메스 물을 지나서 엔로겔에 이른다. 그 경계선은 다시 히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의 남쪽 비탈에 이르고 또 힌놈의 골짜기 앞 서쪽 산 꼭대기에 이르는데 이곳은 르바인 골짜기의 북쪽 끝이다. 그 경계선은 다시 산 꼭대기로부터 넵도바 세무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에 미치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에 이른다. 그 경계선은 다시 바알라에서 서쪽으로 돌아서 세일산에 이르고 여아림산 곧 그 살론 북쪽 비탈에 미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에 이르고 그 경계선은 다시 에그론 북쪽 빅탈로 나아가 시끄론에 이르고 바알라산을 지나 얌느엘에 미쳐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서쪽 경계선은 지중해와 그 연안이다. 이것이 유다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나누어 받은 땅의 사방 경계선이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본네의 아들 갈렙에게 유다 자손의 분기 가운데서 아르바에 가지고 있던 성읍 헤브론을 주었는데 아르바라는 사람은 아낙 사람의 조상이다. 갈렙은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 곧 아낙이 낳은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거기에서 그들은 드빌 주민을 치러 올라갔다. 드빌은 일찍이 길라세벨이라 불렀던 곳이다. 그때 갈렙이 길라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갈렙의 형제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의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어내라고 재촉하였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뭐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악사가 대답하였다. 저의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이 땅이 유다 자손의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나누어 받은 유산이다. 유다 자손 지파가 차지한 성읍들 가운데서 에돔 경계선 가까이 가장 남쪽에 있는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다닷과 그린요트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사갓다와 헤스몬과 베벨렉과
하사슈아와 베델세바와 비스유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도락과 그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맘만나와 산산나와 루바옥과 시림과 아인과 리몬 이렇게 모두 2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평지의 성읍들은 에스디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와 엔간님과 답부와 에남과 야름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 이렇게 14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스난과 하다사와 밑달가가 딜르아와 미스바와 욕드엘가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굴롤가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델롯과 베타곤과 나아마와 막게다 이렇게 1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아십과 마레사 이렇게 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에글론과 그 변두리 촌락과 주변 부락들, 에글론에서 바다까지 아스돗에 인접한 모든 성읍과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아스돗과 그 변두리 촌락과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또 이집트 국경지대의 강과 지중해와 그 해안 일대에 있는 가사와 그 변두리 촌락과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산간 지방의 성읍들은 사밀과 야틸과 소고와 단나와 길라산나와 고트빌과 아납과 에스도모와 아닌가 고센과 홀롤과 길로 이렇게 11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 밖에도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닌과 벳다부아와 아베가 훔다와 길라 아르바와 곧 헤브론과 시올 이렇게 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있었다. 그리고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리엘과 옥드와과 사노와 가인과 기부와 딥나 이렇게 10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있었다. 그리고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하락과 베안녹과 에드곤 이렇게 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기랏바알과 곧 기랏 여아림과 라빠 이 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사막지대의 성읍들은 베안라바와 밑디나 스가가 니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 이렇게 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그러나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과 유다 자손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 성에 함께 살고 있다. 16장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아 나누어 받은 땅의 남쪽 경계는 여리고의 요단 강에서부터 여리고의 샘 동편에 이르고 여리고에서부터 베델 산간 지방으로 올라가는 강야에 이른다. 그리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아렉 사람의 경계선을 지나 아다롯에 이른다. 서쪽으로는 야블레 사람의 경계선으로 내려가서 아래쪽 베홀론 경계선을 지나 게셀에 이르고 그 끝은 지중해에 미친다. 요셉의 자손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지역을 유산으로 받았다.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여러 가문이 받은 땅의 경계선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선은 동쪽으로 아달롯 아따에서 위쪽 베홀론에 이르고 또 그 경계선은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민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서 다하나실로에 이르고 그곳을 지나 야노아 동쪽을 지난다.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다가 여리고에 미쳐서는 요단강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가서 가나 게울을 따라 바다에 이르러 그 끝이 된다. 이것이 에브라임의 자손의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받은 유산이다. 므낫세 자손의 유산 가운데는 에브라임 자손 몫으로 구별된 성읍들과 그 주변의 마을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살며 종노릇하고 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새로 혹은 다시금 배우셨나요? 오늘 갈렙의 모습을 보며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왜 그런가요? 나는 믿음의 확신이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있고 믿음의 확신도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삶의 부분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과 회개는 무엇인가요?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 가운데 누구보다 믿음의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임했던 갈렙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우리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의 확신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Embrace Jesus, embrace people.